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물 많이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항상 또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9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4분, 두기고, 아리스다고, 마가, 오네시모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5분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그는 할례만 주장하는 유대 할례주의자와 달리 이 유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대부분 그리스도와 그리고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동적인 이 유대인인 유스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데 유대인인 유스도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 때문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에 대신할 제자를 선정하는 후보자로 마띠아와 그리고 오늘 유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 유스도가 이 유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에 유스도는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바울을 숨겨주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유스도는 제비를 뽑을 때에 마띠아와 함께 후보로 올라갔던 12사도 중에 한 명의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제비 뽑기에서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얼마든지 잠적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12사도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12사도에 유스도와 그리고 마띠아가 올라갔는데 유스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스도는요, 그 일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핑계 없이 하나님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핑계를 과감히 내던졌습니다. 그런 비록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낙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스도, 예수라고도 부르는데 골로새 4장 11절을 볼 때 바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그 일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익히 알 것입니다. 그런 박해에 이 유스도가 함께 동참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흔들림 없이 바울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리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어서 에바브라,
에바브로는 제가 설교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면서 언급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까지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에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바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을 담당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을 이끌어 갑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3절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의 그 노고와 헌신을 증거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로 그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일어서면 수고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 에바브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에바브로는 교회를 개척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도 충성하는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너분도 잘 아는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이죠.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종까지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실한 의사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자신의 그 직업을 수익금을 받는 데에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데에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병을 고치면서 그를 케어하는 데 협조했고, 또한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의술로 인해서 병고침도 받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함께한 파트너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팀 미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모범적인 팀 미션의 본입니다. 팀의 파트너로서 항상 바울과 함께 했던, 그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선교할 때 의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선교 사역에 귀감이 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한 전문인 선교사가 어느 때보다도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역자를 발굴할 때에 지금도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하는 데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선교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마를 이야기합니다. 데마, 빌레몬서에서 마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누가와 함께 데마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 왜 이름만 있을까? 빌레몬서는요, AD 61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서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AD 62년경에 골로새서가 쓰이는데 이 골로새서에도 데마가 오늘 본문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게 AD 66년인데 여기에 데마의 이름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오랜 동안 사역을 함께 했다가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AD 66년경에는 결국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배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 말년에 그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훗날 보니 교회를 떠나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신앙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세상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텨내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하나 쓰러지면 교인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사단은 먼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을 공격하고요. 이단들이 항상 공격하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신천지가 들어가서 중직자가 됩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중직자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을 산 옮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유혹과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의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마지막 눈바입니다. 눈바가 15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집을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 성도입니다. 그는 라우디게아 근방에 살고 있는 유력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그러니까 부자 그리스도인인 거죠. 눈바에 대해서 알려지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룩한 기관이요 복음의 전초 기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든 관계에서도 복음으로. 그러니 가정, 1차적인 이 가정에서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바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한 일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중하게 보시는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삶보다 개인의 그 삶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개인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개인의 일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대마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곧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지, 어느 정도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는지가 결국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눈바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그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한 성도였습니다. 우리 태장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개척을 해서
집에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천막을 짓고 또 계속 여기저기 어려운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60년 된 태장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엄연히 다른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교생활은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비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천주님한테 가서 그러든지 아니면 부처에 가서 그러든지 그게 다 뭐예요? 나의 복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 외에 어떤 곳에든지 비는 것,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것이 나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이 봉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그 봉사라는 것으로 실천이 되고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에는 참 열심히 해요. 종교심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희생해야 되고요. 또 말씀, 기도생활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왔다가 잠깐 그냥 말씀 듣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만족하는 것은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고 난 부족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해야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복을 받겠다? 은혜를 경험하겠다? 욕심인 거죠.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당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의 무리,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우리 9명의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이 복음이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 9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며 우리 또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